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엔 자신이 평생 따르고 싶은 그 영웅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신념 때문에 누군가를 따르고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선호하는 것 때문에 영웅이나 스타들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나이에 불문하고 스타들을 쫓아다니며 사모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재능을 들이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특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혹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한류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보잖아요. 일본 아줌마들이 그리고 곳곳의 세계 사람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북한에 있는 동족들이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따르죠. 근데 거의 신앙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반공 교육을 받을 때는 그렇게 충성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다 교육에 의한 그런 가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머리가 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진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김정일과 김일성이 김정은이 신적인 존재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념이나 혹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나 혹은 거짓 신앙 때문에도 사람을 따르고 또 그 대상을 추앙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주님이 진리고 길이요 생명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참된 대상을 그리고 참되신 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영웅으로 알고 진리로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따라야 됩니다. 스타들을 따르는 팬들보다 훨씬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열심으로 더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을 주님 가시는 곳곳에 우리가 잘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저 우리 생각대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이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는 것을 압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무거운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찬양을,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멋들어지게 했어요. 근데 참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정말 지고 있는가? 목사님, 저도 생각해 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길이 이 길이 아니고 혹 다른 길이라면,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고, 이 길이, 이 십자가가,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 본성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연적 본성과 자꾸 그게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기쁘게 쫓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길을 어떻게 기쁘게 갈 수 있는가? 이 좁은 길을 사람들이 찾지 않고 많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정말 룰룰랄라 찬양하면서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입니다. 2절 가사 찬양한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면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이 길에 약속한 게 뭔가? 그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마지막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엔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마음은 하고 싶고 난 정말 즐기고 싶은데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아니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돌아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얻는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2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세상 즐거움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 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생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은 결국 다 찾는다, 모든 것을 찾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스스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모든 걸 찾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들은 이런 역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참 묘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 생명을 제일로 여겨서 자기만을 위해 살면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포기할 줄 알고 주를 위해 그걸 내려놓을 줄 알면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역설입니다. 바울도 심지어 고백하기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더라. 이런 역설을 성경은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내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오히려 주를 위해 그렇게 내려놓을 때 주님이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참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언약을 믿을 때 자기 부인이 쉬워집니다.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할 때 그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가고 또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때마다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신 목숨이라는 거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이 헬라어 단어가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다는 삶의 그 의미,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매일 살아가면서 내 삶이 보람되고 행복하기를 느끼고 그걸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자기 행복, 자기가 생각하는 보람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 살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가치는 다 잃어버린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진정한 참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영어로는 me generation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세대라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행복, 자기 이익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거부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뭐 실제 이게 문화적으로 이 단어는 베이비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베이비 부모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세대, X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전과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가정의 행복과 이 사랑을 지키는 것도요. 이전에는 좀 내가 가정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해도 그렇게 느껴도 또 그 가운데 있는 장점을 생각하면서 참고 살지만 요즘 세대는 내가 조금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적각 갈랐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자기 헌신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그런 기업인들도 문제이긴 했었지만 그런데 요즘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더 자기에게 좋은 환경, 더 좋은 주급,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뭐 현재 하고 있는 직장은 문제가 되지 않고 차버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미제너레이션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본성과는 거스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참된 보람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행복이 더 큰 것을 압니다.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 인생을 살 때와 주를 위해 살 때 그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실제 작은 경험을 통해 맛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편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덜 수고하고 많은 걸 누리는 걸 행복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수고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곳에 더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살면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기를 바라고 상대가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가정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둘 다 죽으면 가정천국이 되겠죠. 실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며 현재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더 나은 영생, 그리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현재 것을 내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느냐, 이걸 날마다 선택하고 사는 삶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것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는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자기의 목숨,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내려놓고 포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인데,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을 잘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선택,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인할 것인가,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벗어 내릴 것인가, 아니면 무겁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본 것처럼 톱으로 좀 잘라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자기가 매일매일 선택하고 살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주시겠다. 그것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살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올린 믿음의 전당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34절까지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이 땅에서 영광도 본 사람들인데 3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전혀 뭘 누린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이 땅에서는 정말 희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의 위에 이름에 올려놓았어요. 35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부활을 믿고 자기들이 노임을 당하고 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생명을 바쳤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과 톱에 켜임을 당하는 것을,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심지어 궁핍과 환난과 이 고난들을 기쁘게 지고 순교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들로 다 올려놨습니다. 모든 걸,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왜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자. 이들은 구차하게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주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더 좋은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영원한 생명, 더 좋은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소망하면 순간순간 기쁘게 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천하를 얻고 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인가, 영원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천하를 내 손에 쥐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사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정말 힘들지만 매일매일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 잃어버리면 반드시 내가 찾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부인을 통해 이 영생을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기쁘게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하늘 영광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른 자는 하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정말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갚으리라고 하는 것은 보상해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힘들고 고통하고 정말 아파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을 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근심을 하고 자기에게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
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냐면, 보아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단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훈을 주시고 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들과 제자들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한테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겁니까? 보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주님 따른다고 혹 그렇게 되어 다 놓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다 세상 쾌락, 즐거움, 심지어 소유 이런 거 다 포기했을 때 주님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뭘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영광 받을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상상만 할 뿐이지 사실 그게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아직 감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겠다. 이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재물을 잃었던, 버렸던, 혹은 가족을 잃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여러 배가 문자적으로는 100배입니다. 100배. 근데 주님이 딱 100배만 주고 101배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영생도 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반드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참 고달프고 내려놓고 싶은데 주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또다시 용기를 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한 걸음 더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별로 넉넉하지도 못하고 삶의 보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장로님이 되면 참 멋이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장로님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좀 받고 존경도 받는 것 같고 또 보람도 있어 보여서 나도 장로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목사님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과정을 거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가 되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가 많았어요. 집사 때는 지지 않고 집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십자가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해야 되죠. 매주 철야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11조는 빠짐없이 해야 되죠. 건축원금 하면 앞장서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수많은 십자가가 자기 앞에 다가왔어요. 이럴 줄 몰랐다. 그렇다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궁리하 끝에 묘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묘안을 냈냐면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갔어요. 멀리 이사를 가고는 목사님 너무 멀어가 새벽기도를 못 오겠습니다. 핑계를 대고 수요예배도 트래픽 때문에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핑계를 대고 각각 핑계로 결국 사람들이 그 핑계에 사람들도 저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이제는 거의 포기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만 가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려고 땅을 찾다가 보니까 장로님 집하고 아주 가깝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지자. 그러고는 어쨌든 책임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수요예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다니고 정말 십자가로 생각했던 모든 걸 열심히 다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의 중고매매 상해가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수입도 잘 없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길이 열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요, 주변에 찾아보면 우리에게도 있고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축복도 멀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지기 싫다고 자꾸 뺀질거리고 옆으로 세면 주님의 축복으로부터도 역시 동일하게 멀어지지만,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생각하고 내게 진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해야 될 부인을 기쁘게 해가면 주님께서 그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축복할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징계할 자에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의롭지 못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그래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지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웃으면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시겠다. 이게 주님만의 약속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종말에 대하여 강조한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고,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 때문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 순교자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과 상급과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힘들지만 주님 따라가는 동안 성도는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영원한 생명과 이 행복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영광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고 이 마지막 영광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며 순교의 길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청년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여자 학생이었는데 25세 의사가 되고 변호사까지 다 마쳐서 사역을 시작하는, 보통 25이면 이제 대학원 수준인데 모든 게 다 끝난, 그래서 인터뷰를 한 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25세 의사까지 되고 변호사까지 되었냐, 또 왜 의사가 되었는데 변호사가 되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의료 사건에 대한 뭐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뭐였냐면 자기가 목표한 그 길을 가면서 그때 성취될 때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도 힘들지 않게 공부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과 목표도요, 그 과정을 힘들지 않게 걸어오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좁은 길을 결코 감당치 못할 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힘들지만, 나를 포기해야 되는 길이지만, 십자가가 때로는 어깨가 빠질 정도로 무겁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실 상급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도 기쁘게 이 길을 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덤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에 동행자를 주셨어요. 홀로 걷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쓰러질 땐 우리를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을 때는 성령이 변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탄식하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가자, 여기까지 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토마스 아켄패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무겁다고 지고 가는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를 다 져주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주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잘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만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의 영광, 끝의 영광, 그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따라가는 자들로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도록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하늘 영광, 하늘 상급,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영상은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중국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做了老的原因，就是因为拒绝参加三次爱国运动。我们相信基督是教会的头，不论任何人团体不是教会的头。那么后来到1956年5月28号的晚上，就警察进来，公安局的人把我带着走了。是23年多的这样长的时间了，我以前也想不到要有这样长的时间。如果一开始告诉我23年多这样的时间，也许我也走不上去。开我的批斗会，就是问我你现在还信不信上帝了？你信不信耶稣了？信就打揪头发的、揪耳朵的那种拳头打的，打到刀子底下就用脚踢。最残忍的时候就是拿我的手铐，你信不信了？信不信了？就把我这个铐子，这个铐子呢就在我这个肉里面，溃烂的皮肤肉里面，现在一半铐子一半在肉里面，就这样陷在里面，拿来拿去，拿来拿去，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跟主祷告，我是你的仆人，
是你的儿女，我天天被打被批斗，你能够在天上能够得荣耀吗？我说我呢，我就预备自杀了。我怎么样自杀呢？我带着个铐子，那么我就跳在那个炕上，到上面把那个电灯泡下下来，趁着看我的2个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灯泡下来了，我就想用电把我处死。可是呢，是你手上戴的这个铁器大的锁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我没有死。晚上我就在神的面前梦见了，我说天父啊，我太亏欠你的荣耀了，我就不能依靠你到底吗？哇，我太亏欠你了，我求神怜悯我。哎，我听到主的声音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第3次又清楚地对我说：“孩子，我的恩典够你用的。”主安慰了我就靠着天父的恩典又活下来。主给我一个，当时就有一个话临到我的心里，无可奉告。所以这是我印象最深的一次，因为那段时间是极其悲哀、极其悲观，但是祷告的时候就这样子。然而我的态度是什么？我说主啊，虽然无可奉告，我要以感恩的心来接受这个。从此把我的那个低沉的属灵光景完全翻转，呼喊的说：“父啊，父啊，为什么离弃我？”这一句话从十字架上飘下来，进到我的脑海里面。我自从听到这一句话，我就完全明白，主是让我经历耶稣基督在十字架上的那个滋味。耶稣也就明明告诉我们说，若有人跟从我，就当舍己背起自己的十字架来跟从主。这是我们当走的路。受这些苦啊，我没有一点怨恨，因为我知道这些路程都是主耶稣已经走过了这个路程。所以说现在这种中国对我们这些批判，我们觉得那不当个啥，只是神借着这给我们一个祝福而已啊，我觉得。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상황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자기 부인의 상황이 있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쁘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성령께서 힘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